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다.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향기가 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과 영혼에 말씀의 양식으로 채우셔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 결실과 수확의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세상 곳곳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전쟁과 공포, 가난과 절망에 허덕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병마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운태 장로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 중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다시 나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한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힘써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온 마음을 쏟고 계시오니 피곤치 않도록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더욱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지도하시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속일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페루의 팔복교회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국 방문 중에 계신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기실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또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공 시리즈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의 증거들을 제시하는 장면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또 2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지상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 시리즈 지난주 또 그 전주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체포당하시는 예수님, 죽임당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으로 보고 마지막에 4명의 사복음서 저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 백밀러에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운전을 하고 있는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자신이 과속을 할 때는 한 손으로 십자가를 가리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달고 싶으실까? 하지만 양심이 있어서 주님 보시지 마세요. 잠시 가속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혹시 내가 이 차로 인하여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에 내 눈이 바라보는 것이 이 십자가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달고 다닙니다. 부적이 아니고 또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장신구도 또 차 백밀러에 걸어놓는 십자가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 회개가 진정일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됩니다. 제가 예전 첫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살 뿐, 우리는 새 옷을 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40 시리즈 10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시작.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보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장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화장을 해서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부활 시에 화장하신 이분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주중에 캐슬뷰라는 양로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3개월 동안 제가 주보에 싣고 계속해서 기도만 해드렸던 우리 서삼준 성도님도 만나뵈었습니다. 목요일에 저녁에 식사를 마치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예배실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올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봉사자들이 한 분 한 분 휠체어를 밀어드려야지만 예배 장소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까지 모이실까 궁금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휠체어에 타신 어르신들이 모두 다 백발이신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주무시나 할 정도로 몸에 움직임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개가 약간 기울어져 계셨습니다. 몸이 많이 힘드시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분만 봐도 참 지금 예배하시기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한 40명이 모여 계시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 저녁에 지금 예배하실 수 있을까? 믿음 없는 저는 그분들이 너무 연로하셔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걱정이 되었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 쉬운 찬양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분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기운을 내셔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시니까 그분들도 따라서 아멘 하시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에 저를 응원해 주시려고 크게 아멘 하시고 또 제가 찬양할 때에 박수도 쳐주시고 분명히 예배 시작 전에는 너무 기운 없이 계셨는데 예배하는 동안에 그분의 영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봤더니 다들 한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왕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 장로님, 사역자분들이 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예배하면서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과연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그분들은 부활하실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주님께 주님, 이분들이 정말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목요일 저녁 이 시간 이렇게 모이셨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주님 오셔서 부활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튼튼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그분들은 휠체어에 타신 모습으로 부활하신다면 좀 언짢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당장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지만 그 내일 당장 나의 육체적인 나이가 또 나의 건강의 컨디션에 따라서 혹시 주님이 오실 것을 좀 앞당기고 싶으신 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주님이 오시면 부활 때에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활을 믿지만 부활 소망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0 시리즈 마지막 말씀 모든 복음서 저자들의 마지막 증거 부활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한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정확하게 부활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나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인간이니까요.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다.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인간이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합니다. 인간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 아니냐, 능력이 있으신 거 아니냐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고로 부활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인간이셨고 인간된 예수가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예수를 믿는 자들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골골했습니다. 남들 다 겪는 고통을 이제서야 겪는 바람에 조용히 자가격리했을 때 걸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마음에 충만함이 있는데도 몸이 골골하니까 말씀 준비도 힘들고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기침하느라 정신없고 지금 99% 나아졌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사역하고 싶고 말씀 전하고 싶은 열정이 넘치더라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말씀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파하시는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일어나고 싶으실까.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아프셨습니다. 또 병원에 가보니까 수없이 아프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들 안에 얼마나 일어나서 다시 복음 전하고 다시 주를 찬양하고 싶으신 예배의 열정들이 있으실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들렸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그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저에게 아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를 예배하고 싶은 그 열정,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입술에 한마디도 거룩한 말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입의 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이 말이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배우의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 입술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들을 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거룩하고 건강하신 육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거룩하신 육체로 부활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가 죽기 전에 가졌던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죽임 당하시던 그 당시에 창에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셨던 그 성은을 갖고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되 사람의 존재를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원론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이 구분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잠시 이 땅에서 거죽으로 갖고 있는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는 썩어질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과 결론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 땅에 60년, 70년을 살면서 이 몸이 전혀 소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썩어질 흙이니까요. 죽어서 이 몸은 썩어지고 우리의 영혼만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가르친다면 살면서 이 몸을 헛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썩어질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형상을 넣으셨을 때 참 복되고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이 어찌 썩어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몸을 맡기셨을 때 잘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입니다.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간수할 때에 비록 우리가 죽어서 이 몸이 흙으로 될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썩으실 육체가 아니라 부활 육체로 새로 몸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고 그리고 어려운 이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몸이 있어야 지금 저와 그리고 그저께 양로원에서 뵀던 그분들과 지금 썩어질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부활 육체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질 육체로는 썩어지고 부활 후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즉 그 썩지 아니할 육체는 44살인 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육체인 거죠. 그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새롭게 태어날 육체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당하면 썩어질 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실 부활체는 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것이 바로 부활 후 우리가 가질 몸의 부활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살과 뼈가 있는 몸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가 믿지 못해서 봐야만
찔러봐야만 믿겠는 그 도마를 위해서, 또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출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즉,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렵지만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끝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하나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생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록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 SOS를 청했지만 예수님이 사역 때문에 바로 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장사를 다 지낸 후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사로야, 다시 살아나라, 나오너라. 나사로는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사로는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결국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썩어질 육체로 소생했다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는 부활체가 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기 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소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너라, 죽음을 이기고 나오너라 외치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하는 그곳에서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사로의 영광은 없습니다. 결국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소생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단지 나사로의 소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 믿는 자들은 슬퍼하지만 부활 소망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당했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픕니까? 저도 2년 전에 우리 장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죄송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것이, 그리고 옆에서 보살피지 못한 그 죄송함이 있었고, 그리고 안타깝게 가시는 그 모습 속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면,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신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는 줄 알고 성경은 예수님을 고스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스트로 착각한 것입니다. 왜? 한때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도 그를 무서워할 거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스트가 아니고 부활체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만져봐라. 직접 만져봐라. 그리고 또 하나, 먹을 것이 있느냐? 함께 먹자. 난 먹을 수도 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8일 후에, 부활하시고 8일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시는데, 그때 성경에 문이 잠겨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겨 있는 문이, 그 공간 안에 예수님이 벽을 뚫고 통과하신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모습은 이전에 죽임당하시는 흔적도 있으시고, 그리고 벽을 뚫고 오실 수 있도록 이전과 전혀 다른 부활체임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활체로 태어날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부활 후에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 하여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사니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 후,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똑똑히 이해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또한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성흔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지금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기억들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억일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성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성은은 내 인생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했던 그 순간, 복음을 전하려고 뺨을 맞았던 그 순간, 그러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나의 믿음의 그 순간, 그 흔적들이 분명히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 우리 몸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분명 우리는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애쓴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처럼 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다른 성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것이 어떤 성은인지 모릅니다. 아마 다시 태어나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진심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는 저의 산 예배가 기억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수영을 가르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물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점프하는 것만 가르쳐야지. 그래서 큰애 때도 그랬고 지금 둘째도 그랬는데 물속 자체 들어가는 걸 어려워합니다. 물이 너무 무서워해서. 그래서 그 난간에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라. 근데 2살, 3살 때는 곧잘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아빠만 보니까요. 뛰어! 그러면은 아빠!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잡아줬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빠! 뒤로 가지 마. 뒤로 가지 마. 그리고 그 수영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거죠. 아빠가 아무리 뛰어내리라고 2팔을 벌려도 의심하면 못 뛰어내립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도 못하겠다. 점점 갈수록 의심의 도가 높아집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꼭 뛰어내립니다. 하나, 둘, 셋, 뛰어! 하나, 둘, 셋, 뛰어! 제발 부탁해! 뛰어내립니다. 결국에는 들어줍니다. 그때 아이가 무엇을 느끼냐면 해냈어. 성취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나를 놓지 않았어. 아빠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 소망도 이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산다라는 크리스찬의 믿음 자체가 마치 망망대해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만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눈빛만 바라본다면, 그곳을 향해 뛰어내리신다면 우리는
연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제가 느꼈는데 아빠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립시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다 갚아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망망대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유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및 부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넘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복음서 공통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간에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아버지 내어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핵심되는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썩어져가는 이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아버지 부활 때를 기다리며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주신 것 감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주의 부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늘 감사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산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그도다 그시도다 그도다 그시도다.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간절함으로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응답하시고 주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늘 쓰임받는 주의 백성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우리 조용상 성도님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뒤에 외국분 두 분 오셨는데 네, 네. 우리 다운스뷰 여기 본교회 예배로 착각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환영합시다. 네. 자, 오늘은 40 시리즈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0주간의 시리즈 말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행 전하는 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10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해외한 장로교 81회 노회에 잘 참석을 하고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 교단 가입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중에 우리 정호태 장로님 퇴원하셨고요. 그리고 신방을 했습니다. 자택에서 지금 회복 중이신데 많이 고통이 있으셔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관심과 기도로 우리 장로님 또 돌보시는 우리 박예수 권사님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백경희 권사님께서 이명으로 계속 고생 중이신데 오늘 아침 이머전시를 다녀오셔서 교회를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경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우리 권사님을 좀 찾아뵙고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양로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 우리 김목자 권사님 우리 11시에 신방하려고 하는데 혹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셔서 같이 우리 김목자 권사님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주 후면은 땡스기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끝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일시에는 그 롱위켄드 시작되는 10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때는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갑작스럽게 광고를 하는 거기도 해서 날짜를 변경해서 다음 10월 9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좀 드라이브 가을 소풍을 다녀오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다가 이제 우리 교회 명단을 좀 놔뒀는데요. 10월 9일 주일날 예배 후에 단풍 여행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사인도 해주시면은 얼마나 함께 하실 수 있는지도 파악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과 행사 계획은 추후에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박혜숙 권사님도 못 나오셨는데 박혜숙 권사님과 두 자녀분들 모두 다 코로나 걸리셔서 그래서 지금 한 주 동안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와 또 위로의 메시지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요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안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큰 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